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되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울어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치고 눈물 없이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도 엄청나게 울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으로 갈 때도 울었을 것이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울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분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외삼촌하고 20년을 함께 살았고 헤어지는 그 마당에 그 자리에서 외삼촌에게 지난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울었을 때가 많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 선지자의 삶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의 비참한 삶, 노예와 같은 삶을 보면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40년을 살아갈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정했고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그네의 슬픔, 서러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왕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해보았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10여 년을 살았고 굶주림과 배고픔의
배고픔의 시절도 있었고 자식들이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신뢰했던 부하들의 배신이 있었고 셋째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움을 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해보았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함께할 사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위로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끝자락까지, 고통의 끝자락까지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형제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자신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친구 4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고통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욥을 전혀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는 말은 다 들었지만 너희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친구들인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찾아가서 얼마든지 말로는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의 입장에 내가 서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의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신은 큰 수렁 속에 빠졌고 큰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란 가운데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 억울함, 내 고통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기는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위에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객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자녀 같은 형제들에게도 낯선 사람 취급받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과 시련의 꼴짜기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의 꼴짜기 속에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곁에 진정한 위로자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눈물의 꼴짜기가 찾아왔을 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절망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당한 상황, 자기가 처한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떠한 고통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견뎌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 사역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와 고통의 시간에 자신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변호사, 조력자, 원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시대에는 이 말을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라는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말 속에 변호사라는 말도 조력자라는 말도 원조자라는 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무엇입니까? 원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호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했습니다. 배부름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배고픔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궁핍 속에서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인생에 언제 어떻게 사망의 꼴짝이가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로해 줄 사람 있습니까? 아마 위로해 줄 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위로자가 필요할 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은 멀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위로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질 때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가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위로자가 없습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서는 내 부모라 하더라도, 내 형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동료라 할지라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계가 있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처지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 때, 실망할 때, 낭망할 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자를 찾아볼 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